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 부활 한 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정도 집사님 3주 입원 예정인데 벌써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괜찮으신 건가요? 네. 예, 우리 이정도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오셨는데 잘 치유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주일 부활 얘기하는데 갑자기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더 쾌차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냥 평소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시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자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7 제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제자라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고 경험하며 앞으로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부활한 곳에,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난 곳은 어디일까?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죠.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런데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갈릴리 호수를 헌납한 거예요. 헌납하면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해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봉왕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나지막하게 좀 잘해주세요 하고 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출세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에서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곳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언제 만났는가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머지 6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의 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회복한다, 또 고기 잡이해서 먹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왜 따라갑니까?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수로 나가면 만선을 이루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만선의 꿈을 안고 출발했으나 빈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 스스로 삶을 살아보려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삶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죠. 주님 없는 삶,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바로 깊은 밤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때는 언제냐?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무한 경쟁에 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디베랴 호수에서 인생의 밤을 제자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누구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디베랴 한복판의 삶에서 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두운 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이렇게 엄습하는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의 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은 고통과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를 정한다. 그것은 공포, 회피, 불평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이 공포, 어려움, 고난이 닥칩니다. 누구나 그래요. 아무리 지금 평안하던 사람도 자신이 처한 고통이 죽을 것 같다고 다 고백하는 게 다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성이고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뭐냐? 다 공포, 회피, 불평,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였던 성 요한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때다라고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언제예요? 우리가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이잖아요. 죽음과 같은 아픔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나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계속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리아에 만났어도, 어두운 밤에 만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또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후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예요. 기쁘죠, 놀랍죠, 신비합니다. 3절에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인생의 어두운 밤에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바다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한 제자들은 비로소 만선을 이루게 되죠. 자,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조반이면 아침입니다.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평안과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죠. 깊은 밤, 어두운 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실패의 밤이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새벽녘에 우리와 함께 견디셨고, 그 모든 견디고 난 후에 아침을 맞이해서 조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안과 생명의 시간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는 것밖에요. 왜 자꾸 만날까요? 디베랴 호수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주 만날까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계속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인기 있는 노래 가사들을, 그런 노래 가사들이 참 많지요. 혹시 1992년에 노래를 불렀다 하면 유행을 시킨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 주현미. 주현미가 노래 부른 것 중에 제가 딱 한 절만 불러도 여러분 딱 그 노래 알지 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모르세요? 그렇죠. 야속한 그 사람.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야속한 그 사람. 야속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왜 계속 만나요? 후렴 부분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겠노라고 이야기해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왜요?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니까. 자주 만나서 나의 어렵고 힘들고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또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만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진리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못 잡았어?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해?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괄호하고 2번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괄호하고 번호가 붙어 있으면 밑에 내려가 보면 그 번호에 맞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사람들보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보다 사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두 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향한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무엇을 더 사랑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질문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야, 베드로, 너 내가 부활한 이후에 만났는데 여전히 디베랴 호수냐? 여전히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곳에 있어? 돈에 눈이 어두웠어? 조업하며 살려고 네 먹거리만 지금 챙기고 있어? 아이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해가지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거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물으시면 찾아가고 싶겠어요?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는 거였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나를 자꾸 대입시키는 거예요. 물어보면 지금 방금처럼 물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준아, 우리 부활한 이후에 만났는데 여전히 디베랴 호수구나. 아휴, 두렵지 않아? 여전히 무섭지? 허무하지 않아? 아이, 괜찮아. 그래도 나를 봐.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여전히 난 널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할 수 있어. 알잖아. 봤잖아. 이전에 봤지. 나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목숨 내놓은 거. 그만큼 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뉘앙스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안에 쓴 뿌리,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을 발견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베랴에서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두운 밤에서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스페인 수도사 성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두운 밤은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영혼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도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나보다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3도 완전수입니다. 3번 딱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 소소한 사랑, 완전한 사랑, 더 큰 사랑, 어떤 사랑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사랑을 해 나아갈 때 우린 비로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로버트 그린이 이야기한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음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필연적인 일을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필연적인 일을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견디기만 한다, 이 표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교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점점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문장들을 잘 되씹어 보면 인생의 죽음 같은 어두운 밤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견디고 아침을 맞이하는 깊고 깊은 이 3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렇다면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3번을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창세기를 살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말씀이 이렇게 더 나가기 전에 정말 신기해요. 요한복음과 창세기, 신약과 구약이고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걸 억지로 한번 맞춰보는 걸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신약이지만 먼저 나눴어요. 21장입니다. 큐티 본문으로 나가는 순서대로라면 창세기이지만 구약이지만 22장이에요. 그래서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는 이 신비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렇죠. 모르시죠.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신비한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내어주신 장면이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나고 창세기 넘어가자마자 22장에 보면 인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장면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도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일 이후가 언제냐? 창세기 21장을 보면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투었던 우물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얹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라도 그들에게도 어두운 밤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100세에 낳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 태워서 바치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3번을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릴 수 있냐? 지금 불러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나눴는데 22장으로 넘어가니 그 사랑을 실제로 실행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자,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음이 변할까, 움직일까 한다는 것이죠. 사라나 다른 모든 가족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만류할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인신제사로서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 왜 이래? 미쳤어?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인데 왜 이러는 거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충고를 다 듣다 보면 충분히 설득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그렇게 사흘길로 모리아산에 당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득할 만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번제를 바칠 수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을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지금 데려가는 건 무슨 이유지? 정말 무슨 심보로 이러시는 거지? 억울하고 분노에 차고 두렵고 떨리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하고 멈추지 않고 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더 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막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의 마음의 확증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호와 일에 순양을, 그 전에 내가 이삭만 사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뒤에 발이 걸려있던 순양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렸더니 그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방법들과 준비해 주신 모든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두운 터널을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네. 네. 나중에 됩니다. 자, 아직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자, 이렇게 3번을 고백하고 제자들과 함께 딱 뒤돌아섰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 요한 있잖아요.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공생의 시절을 같이 하면서 수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베드로는 늘 비교했어요. 요한은요? 요한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요한만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 못 듣는다고 해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저 요한은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는 이 비교의 마음이 들어있던 거예요. 3번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아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 명예, 재물, 건강, 자녀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억울함, 분노,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 원인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 얻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나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지금 네가 처한 그 모든 억울함, 분노,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넘어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더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터지고, 그런데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왜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디베랴, 호수든 갈릴리든 어두운 밤이든 새벽이든 여러분이 만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해답을 찾기 원하시니까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옆에서 가르쳐 줍니까? 그럼 일평생 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세상 모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더 묵상하고 더 고민해보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이전과 같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어두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도 3번째 묻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답하셔야 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상황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둡고 깊은 밤에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어두운 밤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갈릴리에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밝은 아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무 거대하고 거창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크지 않지만 작지만 소소한 것으로 내가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때는 영혼의 아침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 그때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독대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사랑 말고 하나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사춘기가 다가와서 우라통 터지게 하루도 몇 번씩 뒤집어 놓는 그 자녀들 한 번씩 도전해 보는 거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소한 사랑들이 쌓여서 만나면 어두운 밤은 지나고 빛이 되어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가족과 또 이웃들과 일터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점점 더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깊은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해 볼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쉽죠? 딱 이 두 줄이에요. 좀만 줄여주시고, 자, 쉬우니까 또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다 라고 말이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간절히 더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인생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해답을 주님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두려움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디베랴 호수에서 어두운 밤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